자, 오늘 삶의 찬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시편 48편은 복음성가로 유명하지요. 크신 주께 아세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그 찬송이 오늘 1절과 2절로 만든 찬송이에요. 명곡이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은 성도의 의무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찬송은 입술의 찬송으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찬송은 입술로만, 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가 나지 않는 찬송이 있고 가락이 없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찬송은 삶의 찬송이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48편은 하나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찬송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삶의 찬송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찬송으로 시작하죠. 1절 말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해요. 그래서 극진히 찬양하라 강조하죠. 여기서 극진이라는 말은 가장 가치 있게, 곧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을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곳이 본문에 나오는 시온입니다. 시온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게 예루살렘을 뜻해요. 2절 말씀이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실 이 예루살렘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가장 늦게 힘들게 정복한 곳이에요. 이곳을 정복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왕이 있는 곳, 힘들게 정복했으니까 그만큼 더 애착이 가는 거겠죠. 왕이 있는 곳, 주권이 있는 곳이란 뜻으로 시온성, 시온산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백성은 그곳에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극진히 찬송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이야기가 그 후로 등장을 하죠. 4절, 5절입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자, 이곳을 향해서 찬송은커녕 머물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침입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오랑캐나 왜구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왜 조선 땅을 빈번히 침략했습니까? 약탈하기 위함이죠. 곧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고 마음껏 유린하고 약탈한 후에 지나가는 것이 그들의 수법이었다고요.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유다 여호사밧 왕 시절에 세 민족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침공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약탈하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에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구하여 간구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특이한 장면이라고요. 여러분, 두려우면 흔히 하는 행동이 뭐예요?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면 도망치는 게 우선이고요, 다른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게 먼저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라. 이것이 최초 여호사밧의 반응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됩니까? 하나님 앞을 그냥 지나가는 자와 하나님 앞을 머무는 자의 싸움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최고의 기도를 하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싸우세요.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6절, 7절과 같아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아멘. 그들의 강력함을 다
깨부수셨다, 깨트리셨다, 그냥 지나가게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들, 여호사밧과 그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머무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순간도 혹은 회개의 순간도 지나가면 의미가 없어요. 지나가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머물러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을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께 호기롭게 찾아왔던 청년 관원이 있었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주 기특한 질문이에요. 이에 주님은 그 질문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믿음이 더 성장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자기 것을 쪼개어서 이웃을 섬기며 살라 주문하셨어요. 하지만 이 말을 듣고 그 청년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요. 지나갔어요. 그 말씀 앞에 머물러야 믿음이 되고 성숙이 될 텐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또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인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은 저마다 정죄하기 위해서 죽이고자 돌을 들고 왔어요. 쳐 죽이려고. 즉결 처형에 동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그랬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고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상황 종료입니까? 이 장면에서 아쉬운 게 뭐예요? 양심의 가책으로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지나가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양심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입니다. 다음에 대한 보장이 없어. 양심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해도 다음번에 이렇게 못해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다음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사람이 온전히 은혜 받은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야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주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여인만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나가는 것과 머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주님 앞에 머물러야 축복이 되고 회개가 되고 성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남는 자, 주님 앞에서 견디는 자, 주님 앞에서 머무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주님 앞에 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반복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는 자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누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오로지 기도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곧 주님 앞에 머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삶의 찬양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삶의 찬양이라고요. 언제나 주님 앞에 머무는 모습, 견디는 아름다움이 삶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말고 지나가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늘 주님 앞에 머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삶의 찬송 두 번째, 삶 가운데 샬롬을 이루어야 됩니다. 샬롬을 이루어
살라.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은혜의 체험이 있지요. 이때 은혜에는 간접 체험과 직접 체험이 있어요. 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들은 대로와 보았나니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들은 대로, 보았나니. 곧 들은 것을 이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이에요. 들은 것을, 내가 지금까지 간접 체험한 것을 이제 직접 체험합니다. 들은 것을 이제 보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은혜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간접 체험에서 직접 체험으로, 남의 이야기에서 나의 이야기로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들은 대로 해서 보았나니로 나아가야 함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거룩한 욕심, 갈급함, 분명한 사모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간접 체험에서 직접 체험으로 성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을 앞둔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소망, 소원이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의 소망과 소원이었어요. 쉬운 말로 하면 간접 체험이 직접 체험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도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곧 엘리사에게는 거룩한 욕심, 갈급함, 분명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에게 실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죠. 자, 그랬을 때 이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명자, 선지자가 되어서 일하게 돼요. 이때 엘리사의 탁월함은 그 믿음이 중간에 변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득 주셨지만 그 능력으로 허투루 쓰면서 변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변질과 교만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져요. 실제 이 시대에도 능력 받은 후에 타락해서 엉뚱한 짓을 일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목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명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허투루 사용하지 않아요. 작게는 과부를 돕는 일에, 크게는 아람 나라를 상대하고 사마리아를 구출하는 일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샬롬의 은혜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주변이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주변을 돕고 살아갈 때 샬롬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모습이 삶의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의 말씀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 8절에서 은혜 체험하지요? 간접 체험에서 직접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를 위해 나아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인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자, 헤세드죠.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정의가 뭐예요? 억울한 사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살피고 도와주는 일이에요. 곧 이 마음 가지고 살라.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선 곳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억울함 대신 평안함을 끼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할까.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 샬롬의 역사, 삶의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면 졸부가 많아요. 다들 부자를 꿈꾸지만 그 중에서도 보면 참 졸부가 많습니다. 여기서 졸자가 무슨 졸이에요? 갑자기 졸이에요. 갑자기 졸. 그러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을 졸부라고 하는데 갑자기 부자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방법에 문제가 있겠죠. 가장 악랄하게 졸부가 된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등쳐먹는 사람들. 이를테면 일제강점기에 민족을 배반하고 한몫 잡았던 사람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나라 현대사를 졸부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졸부가 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무엇입니까? 황금 만능주의와 자기애예요. 그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다 좋아할 수 있죠. 돈을 좋아하는데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만 쓴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만 혈안되어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와 자기애. 주변을 돌아보거나 고려하진 않습니다. 자, 반면에 진짜 부자들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경주 최부자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 집안은 12대, 거의 300년 이상 만석군을 유지한 명문가 집안이에요. 이때 그들에게서 조상 대대로 지켜온 6가지 교훈이 있었죠. 육훈이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사방 백내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것이 1번이에요. 사방 백내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또한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당부합니다. 한마디로 남의 어려움을 자기 탐욕을 채울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힘들 때 기꺼이 도와주라. 굶는 자를 먹이라.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존경받고 칭송받는 부자의 표상이 된 이유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개봉했던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 편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른 김장하 들어봤습니까? 제목이 어른 김장하예요. 이분은 실존하시는 인물인데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60년간 운영하면서 평생 주변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작게는 소시민을 후원하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크게는 학교를 설립하고 사회사업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기꺼이 헌납하면서 늘 이웃을 돌보고 도와주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겠죠.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럴 때 그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영화 감독 PD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 시대에 진짜 어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게 된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을 어른 김장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샬롬의 은혜겠죠. 샬롬의 역사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우리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사람들처럼 거창하게 못해요. 이것도 분량이 있는 거예요. 대신 나에게 주신 분량도 분명히 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 그 능력을 우리의 일상과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로 주변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억울한 자가 없도록 살피고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찬송, 성도의 품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초대교회 교인의 모습이었잖아요. 유무상통하면서 성도를 섬기고 억울한 자 없도록, 가난한 자 없도록 함께 나누었던 그 모습,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일,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후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후대에 전하라.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말이 나오죠.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진, 곧 우리가 현재 할 일일 것입니다. 자, 대신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성도와 세상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성도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슴에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죠. 예수 복음이 있는 사람이 성도라 칭함받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몸이 건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몸이 건조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전도지를 건네주면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가 건조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전하는 이 건조한 메시지는 공중에 흩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12절 13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시온은 하나님 주권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시인은 그곳을 돌면서 둘러보면서 망대를 세어보고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며 궁전을 다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과 그 주변 안팎을 세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채워넣어라. 부족하면 채워넣고 내 힘을 가지고 이곳 시온성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거예요. 곧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결국 그런 모습과 함께 14절 메시지를 아울러서 후대에 전하라는 거죠.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14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죠. 이 복음을 입술의 메시지로만 증거하지 말고 삶의 메시지와 더불어 함께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대에 전할 만한 좋은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전도의 핵심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가 증거하는 메시지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하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당연히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유머가 있어야 된대요. 유머는 마음을 가볍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죠. 아이스 브레이크라고도 하잖아요. 사람 마음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한 가지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대요. 삶이 주는 좋은 냄새가 나야 된답니다. 이것이 진솔함이죠. 마음을 다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뭐예요? 우린 너무나 단도직입을 좋아해요. 단도직입, 말 그대로 단도, 짧은 칼을 꺼내고 직진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이에요. 삶의 향기가 전혀 없는 무미건조한 복음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가족이라도 싫어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도 내가 복음 이야기를 꺼내고 예수 이야기를 꺼내면 가족조차도 그 자리에서 뜨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무미건조하고 또한 그 말 자체에 삶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추장만 있으면 비빔밥이 됩니까? 여러 재료가 들어가야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물론 비빔밥에 그냥 고추장만 넣고도 잘 비벼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도 전도지만 받고도 주 앞에 돌아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극히 일부입니다. 비빔밥은 여러 가지 음식이 다 들어가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한 그릇 되잖아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머를 넣고 참기름 같은 삶의 이야기가 들어간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시온을 돌고 망대와 성벽을 돌보고 궁전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을 14절의 메시지와 함께 후대에 전하라. 이것이 삶의 찬양이 되고 믿음의 전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내가 증거하는 복음, 우리 모두는 가슴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대신 이 메시지를 어떻게 능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 몸이 건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가득 녹아있는 녹진한 복음을 주변과 후대에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중요한 것, 꼭 기억할 것은 삶과 분리된 복음은 능력이 반감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말로 교조화된 복음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의 능력, 삶의 찬양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강조했어요. 지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어떤 처지와 환경이든지 늘 주 앞에 머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을 때 주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바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샬롬을 구현해 갈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복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허한, 몸이 건조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녹아있는 복음,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있는 복음을 증거할 때 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삶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